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어떻게 이것만 빡 빠지면 살아가는 인생의 삶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신앙생활 속에서의 세 개의 문제는 동일한 이게 우리의 어둠, 죄성의 문제 속에서 풀어갈 수 없는 한계가 그대로 찾아옵니다. 완벽하게 살아가는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어집니다.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종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조금만 해보면 압니다. 조금만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그대로 속을 수 없는 세계의 문제가 드러나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한계가 올 때까지 어떻게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구원하셨고 구원하시는 일 속에서의 과정으로 까들어갔으면 아직도 그 세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세계의 갇힘 속에 있으니까 고통은 될지라도 조금씩 깨달아왔던 만큼 그것까지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 믿음으로 사는, 그건 내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건 은혜 받은 결과이지 내 의지나 노력이나 방법 갖고 된 게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만 떨어뜨려서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그래도 오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분이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셨다. 항상.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뭡니까? 그 비밀이 우리에게 내 인생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속에서의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원수들인 세계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그런 만큼은 성경이 바로 보여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가 갈수록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져요. 그 말은 누구도 자기 수준에 차이가 있지 왜 없겠습니까? 우리 수준 때문에 되고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수준은 육신인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뛰어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거지만 여러분 그것 가지고 인생이 사라지고 안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수준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돼요. 함께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믿는 믿음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믿음을 주셨고 평생을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어떻게 십자가로 깨달아가는 만큼 점점 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내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 그런 만큼은 적어도 내 수준의 믿음을 나타나도 내 수준이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내 수준이고 그런 만큼만 변함이 없어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이게 안다고 되는 겁니까? 우리의 노력 갖고 될 수 있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건 상관이 없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이요 칭의 구원이라면 평생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구원의 삶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그래서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 봐라. 그런 만큼 오전에도 말씀드린 이원론적 삶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구원의 일을 나타내신 만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풀어져요. 이원론이. 그런 만큼 이 영혼과 육신의 이 갭이, 정교사는 이 갭을 풀 수가 없어요. 갈수록. 그래서 믿으려고 하면서 금욕주를 나게 돼 있어요. 이 갭이 그냥 풀어져요. 그런 만큼 내 모습 이대로, 이건 판단받고 정죄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끝장낼 일이 아니라니까. 끝장은 뭐냐? 하나님을 이 땅에서 불리는 건데, 그때까지 우리의 있는 세계의 이 문제, 우리의 죄성을 통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평생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럼 내 모습 이대로. 그럼 신기하게 똑같은 이전의 문제가 판단과 정죄 속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는데, 아니요, 어떻게라는 걸 조금 하나님이 하셨던 일로 깨달아가는 만큼 똑같은 세계 문제가 달라져요. 판단과 정죄가 아닌 나의 죄성의 문제를 통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서 풀려져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의 믿음을, 이제까지 우리는 이런 과정을 조금씩이라도, 누구도 살아온 세계 속에 믿을 수밖에 없는 세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있는 이 세계 문제는 속일 수 없는 신앙생활도 인생도 계속 깨지고 터지고 상하는 거예요. 조금씩 어떻게를 하나님의 구원의 일로 깨달아가면 신기합니다. 지금 과정으로 인생이 풀려져 가요. 과정으로. 과정만 중요해요. 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뿐이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 구원하신 일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영원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는 일 속에서의 왜 과정만 중요하다고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의 과정을 섞일 수밖에 없는 있는 세계의 문제를 우리의 어둠의 문제로, 나의 죄성의 문제로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상관이 없어지는데, 상관이 없어지면 뭐냐? 인생을 사는 것도 믿음 생활도 결국 우리는 해도 안 해도 세계의 속힘 속에서 과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원과만 상관이 없는.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있는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지금 믿음의 과정이 안 되면 속히는 과정을 속에 우리는 무슨 과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고 있던 것마저도 점점 우리 세계로 바꿔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니니까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깜깜한 거예요. 딱 문제 닥치면 딱 한 가지밖에 생각 안 나요. 문제 해결하고. 야, 제가 이전에 그랬어요. 그 문제 해결하고 성령 다 갖다 맞춘다니까요. 봐라,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지 않냐. 응? 생명 던져라. 다 맞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거 많이 했죠. 우리가 주여 삼창합시다 해도 돼요. 우리 앞으로 그런 거 좀 하세요 좀. 응? 삼창만 하면 되나? 그냥 철야도 해야지. 두 손 들고 그냥 계속 그냥. 이거 굉장히 힘들더라고. 내가 이번에도 청년 집회 때 은혜가 좀 돼서 찬송을 좀 손 좀 부르면서 들으면서 좀 했더니만, 범태 목사 한 번만 하면 끝냈잖아. 계속 하네. 계속 들고 해야 되잖아. 또 들다가 또 느리면 안 되잖아. 안 하다 가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 여러분, 그거 하고 안 하고 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그런 거 하면 좀 이상한 거 같고, 잘못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 하다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왜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손 들고 기도하다만 은혜 받았나요? 특히 금식하다 은혜 안 받았나요? 은혜 주시면 돼요. 근데 그 은혜가 언제나, 항상 우리는 한계가 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한계가 던지는 기도가 됐던 거예요. 금식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가 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이게 나타났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육신 속에서 한계를 만났던 만큼 문제 해결이 이게 전부야.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한 것이고, 그래서 금식까지 한 것이고, 생명을 걸고 부르짖은 거거든요. 몰라도 문제 속에서,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든 금식이든 뭐 한다고 한 것이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부인되어지는 시간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건 뭡니까? 복음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우리 수준의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한계 속에서 나타나졌던 거야. 벌써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가 바뀌어져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냥 어찌할 수 없는 살아왔고 믿어왔던 육신세계에 갇혔던 세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주신 만큼 나와 상 풀려져 버려요. 내려놔진다고. 그 은혜 받으면 은혜 주신 만큼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자유하게 돼 있어요. 내적인 것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된 만큼 그리스도 안에 먼저 이것이 내 안에 내적인 자유와 평안이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세계가 내 인생 속에 관계된 묶였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일들이 그래서 증거로 나타났던 거예요. 응답으로. 내적으로 기쁘고 자유하고 은혜 주신 만큼, 은혜 주신 만큼 그것이 내 삶을 통하여 문제가 증거로 바뀌어지고. 우리 그거 갖고 뭐 했어요? 기뻐했죠.
맞아요. 감사도 했어요. 헌신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이 만들어지는만 몰랐죠. 몰랐어도 이것은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너희가 원수로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 어떻게라는 걸 이거 자꾸만 과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응? 그래야만 죽고 사는 평생 과정에 세계의 문제가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분한테 글을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 나를 이미 건져내셨고 건져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믿는 자들에게 평생의 지금 또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맞는데 우리 세계는 선과 악으로 맞고 틀린 것뿐이고 그 세계의 그런 기준 속에 잘하고 못하는 것뿐인데 모르면 인생도 그렇게 살 뿐 아니라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해버리면 믿음 생활 갈수록 깨지고 터지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 인생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글 내용에다 그렇게 썼어요. 저는 이제까지 헤맨 것밖에 없는데 헤매는 과정이 속일 수 없는 나의 인생의 이 세계의 문제 때문에 맨날 깨지고 터지고 상한 흔적밖에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구원의 비밀이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인데, 그런 만큼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구나. 구원을 우리가 못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위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부분 은혜가 없었습니까? 바울이 그토록 말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이거 비밀 아닌가요? 그러면서 보니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지고 터지고 상하고 흔적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저 이전에 그 말씀 참 많이 써먹었거든요.
믿는 사람, 어려운 일 만나면 괜찮아. 하나님을만 사랑해. 그러면 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걸 합력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실 거야.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내용은 정확히 말하면 혼돈 속에 어떤 세계 속의 일인지만 몰랐던 거예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제도 얘기했고 집사람하고 얘기하면 또 성동이하고 얘기하면서 그래,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당신도 보았고 너희도 또 보지 않았냐. 참 제가 고난 많이 당했거든요. 일들로 인한 고난도 있었고 그런 것들 속에서 사람과 딱 그 관계가 돼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라고 했던 거야. 물론 저도 어머니의 좀 착한 성품에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은 있어요. 기질적인 것은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것 때문에 솔직히 저 고생 많이 했거든요.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의 구원의 일을 좀 어떻게 이렇게 조금씩 깨달아온 만큼은 착하고 안 착하고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조금씩이라도 어떻게를 하나님 하신 것을 깨달아 보시라고. 이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고 구원하시는 일 속에서의 그 조금씩 압수적인 과정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있는 세계 과정을 하나님 하신 일 속에 조금씩 깨달아가면 점점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점점 풍성해질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면 과정을 자꾸만 쏙 힘을 만들어가는 만큼 있는 실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세계로 바꿔간다니까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나타나는 것은 비슷해요. 아, 진짜 착하다. 아, 진짜 참 잘 참는다. 아, 정말 이기주의보다는 이타적으로 산다. 나타나는 것은 비슷해 보이는데 속일 수 없는 사실.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게 들어가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렇게 깨달은 자는 자신도 보지만 그래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은혜가 보인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저도요, 착하지만 육신생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왜 없겠어요? 반응이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드러나요. 지금도. 이전에는 안 그래 드린 기준에 감췄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급부러지는 게 있는 모습 그대로 더 잘 드러나죠. 내 모습이. 그런 만큼 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참 육신의 생각은 무익하구나.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이 세계의 문제가 뭔지를 더 확인하게 된 겁니다. 육신은 사망이구나. 갈수록 인정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은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만큼 죽고 사는 세계가 바뀌어져 가요. 그 사람 나타난 것만 보고 어떤 기준 속에 나도 먹지 말고 남도 먹지 마세요. 뭐만 중요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만 중요하잖아. 지금 과거의 믿음이 아니고요, 미래의 믿음도 지금. 그럼 이건 우리가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신 일을 조금씩이라도 내가 아닌 그분이 하시는 속에 어떻게, 그럼 믿음도 살아가는 인생도 점점 발견됩니다. 그분이 하고 계신 일 속에서. 그런 만큼 내가 아닌 성령으로 어떤 때는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나는 믿음을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 수준의 문제겠죠. 그런데 이후에 쭉 가다 보니까 오늘 정말 내 수준과 상관이 없이 내 인생 속에 항상 하나님 하셨던 일이구나. 하나님 하신 만큼 그것도 어느 날 다 확인케 하시더라고요. 확인. 이게 이렇게 살아, 이게 믿음이구나. 저는 요즘에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할 말이 없어져요. 갈수록 할 말이. 왜? 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하신 것이죠. 하나님 하신 게 뭡니까? 구원의 은혜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구원하시는 일로 십자로 뺏어가다 보니까 점점 밝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이전에 그랬죠.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깨달아가면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설 수 있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 이전에 어땠어요? 깨달은 만큼 뭔가 많은 가정 속에 은혜 받았던 것들이 있었던 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체험했던 만큼 우린 그거 갖고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았나요? 믿음이 있는 자체로. 그럼 하나님 은혜 주신 만큼 없습니까? 있었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이 세계를, 내 세계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내게 속할 수가 없는 감춰진 비밀, 오직 은혜로만.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속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갈수록 우리 어찌할 수 없는 수준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도 없고 자만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반대로 자절감에 빠질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낙심할 일 자체가 없어져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환상으로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이걸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알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꿈과 해석을 얼마나 확실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장차 바벨론 이후에 세상 역사 속에 일어날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밝게 해석해서 풀어졌죠. 역사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 70년밖에 안 된다고. 6장은 메데파사로 옮겨지거든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환상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금우상의 머리, 가슴, 금시대. 가장 빨리 성하고 가장 빨리 망한 시대가 바벨론 제국 시대. 70년.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세상을 뭘로 표현했냐면 바벨론으로 표현했어요. 망하였도다, 바벨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한 그 시대, 바벨론 시대로만 보지 마시고 세상 역사가 바벨탑 역사예요. 가장 좋았던 시대죠. 그 세계 속에 우리는 뭐만 몰랐어요? 다니엘 2장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뜨인 돌이 하나 날라와서, 조그만 돌의 역사죠? 뭘 부숴요? 저 우상을 부수뜨려요. 여러분, 인간 역사는 계속 흥하고 망하는 역사입니다. 바벨론은 70년이지만 그 다음 시대가 메데파사 6장에 나온 다리오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약 120년 조금 넘어요. 의인시대. 그 다음엔 금, 은, 동, 노시대예요. 그 다음은 철, 얼마는 진흙.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영광이 적어지면서 반대 기준 속엔 점점 세져요. 금보다 강한 게 은이에요. 은보다 강한 게 동이에요. 동보다 더 센 게 강철이에요. 인간 역사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 예수의 재림 때까지. 계시록 날 저 큰 성 바벨론,
망하게 됐다고. 흥하고 망하는, 그러면서 인간 역사는 계속 강해질 수밖에.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우상, 그죠? 어디서 나는 조그만 뜨인 돌의 역사가 이 큰 우상을 부서뜨리는데, 우상은 온데 간데 없고, 점점 우상을 무너뜨린 돌의 역사가 점점 태산을 이뤄가는, 이 환상이 하나님이 좀 구원하시는 일식에 보여주십니까? 이것이 인간 역사, 적어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빠지고 인간의 타락을 떠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주 예수의 재림 때까지 바벨 탑을 쌓아가는, 세상은 다 바벨론이에요. 어떤 때는 영광이 좀 더 크고 적고,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부족해. 그 다음 더 부족해. 갈수록 떨어져. 그러면서 인간은 모자라는, 떨어지는 것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인간은 점점 강하게 만들어가. 나는 전에 어렸을 때 미국 하면 천사 나라인 줄 알았어.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한테는. 그죠? 솔직히 우리는 진짜 은혜를 입은 나라예요, 미국한테요. 그거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런 면만 있습니까? 그 여러분 똑같아요. 왜 지금 반미 얼마나 지금 이게 심합니까? 그죠? 지금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을 하니까 그렇지, 정말로 한국 국민들이 다 드러내고 얘기한다면 70~80%는 좀 미국 떠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도 그래, 육신적으로는. 미국 있다고 해서 이 나라가 지켜집니까? 미국 떠나면 금방 내 북한이 쳐들어옵니까? 우리 박 목사님은 진보인가? 어떤 땐 진보 같을 거야. 또 어떤 땐 굉장히 보수 같을 거고. 어느 편으로부터 자기들이 이용만 할 뿐이지,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에요. 자, 트럼프 지금 정치하는 거 보세요. 좀 좋은 편은 비즈니스고, 그죠? 완전 비즈니스잖아. 이야, 역시 사업한 사람 그대로 저 미국 대통령이 되더니만 그대로 하는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거. 나쁜 편은 저 완전 깡패 아닙니까? 야, 근데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공산주의 하지 마요. 똑같아요. 세계는 바벨탑이라니까. 세상은 바벨론이에요. 인간 역사, 우리는 그런 인간 역사 속에 우리는 한 가지만 모르죠. 흥하고 망하는 것들 속에서. 흥하는 것 가지고 인간은 우상 만들고, 망하는 것들 속에 인간은 죽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딱 한 가지만 한 거죠. 우상을 무너뜨리는 이 돌의 역사가 점점 태산을 이뤄가는, 그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변함없이 구원하시는 일인데, 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고요. 저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구원도 못 받았는데 뭘 구원이라는 걸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신 일만이 평생에 구원받은 자를 세상에 두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의 일을 깨달아가라고 성경을 주신 거라고. 그러면 저 다니엘과 세 친구, 이게 단순히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번 잘 믿어봐야지, 지금 이런 수준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거 다 종교적인 폼이지. 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먼저 보여서 해치는 무덤일 뿐이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증인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증인,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조금씩 십자가로 깨달은 구원의 비밀이 내 인생 속에 믿음으로 깨달아기 전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의지를 말해요? 무슨 방법을 가지고? 다 똑같은 거지. 그 밥에 그 나물. 어? 아직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판단하지 마. 내버려둬요. 너만. 그런 일 속에서 너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그걸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상관이 없으면 그래요. 몇백 년이 지났겠죠. 저 바벨탑 시대부터 로마 제국 망할 때까지. 그 일이, 시대에 있었던 일이 한 번 살다가 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동일하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가장 좋냐? 여러분 처음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 가장 좋아요. 금시대. 그 다음 은시대, 노시대, 철시대. 그러면서 점점 우상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뜨인 돌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 속일 수 없는,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그 일 때문에 구원의 일만 상관이 없으면 나는 점점 버림받는다. 시대적인 사건이 시대의 사건만 봤죠? 아니에요. 우리 인생 그 시대 속에 한 부분에서 바벨론 시대 태어났든 메데파사 시대든 헬라 시대든 롬 상관없어. 이건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뜨인 돌의 역사. 어느 시대와 우상세계는 무너뜨린다.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조금씩이지만 어떻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 십자로 깨달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인생 속에 시대와 세대와 민족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믿는 게 아니야.
그분이 믿게 하시는 거야. 나의 방법이 아니야. 그분이 사시는 것도 인도받는 것이 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결과? 아니,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시는 믿음으로 사는데, 근데 그게 다냐? 은혜 주신 만큼은 증거도 있어. 응답도 있다니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정말 우리 수준의 문제를 썩히고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처럼 만들지 않아. 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하신 것 뿐이고, 그죠? 나는 은혜를 입은 자일 뿐이고, 나는 지금 내 수준의 문제, 죄성의 문제를 통해서 계속 은혜 주시면 주시는 대로, 과정 속에 고난을 받으면 받는 대로 뭐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그럼 조금씩만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 믿음과 믿음은 다르지 않아. 근데 이걸 모르면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신 선물,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는데, 이후에 나는 믿는다는 그 믿음은 그 믿음과 믿음이 달라. 우리 수준의 믿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신 믿음이 맞다면 그 위에도 은혜를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그러면 믿음에 이르기 하나님.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암만 해도 안 돼요. 그래 갈수록 저 성경에 읽던 믿음의 사람들과 나와 이 갭이 점점 좁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져요. 어느 정도냐? 몰라. 저는 이렇게 깨달아가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하세요.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축복을 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절대로 안 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우리 공식적으로 딱 맞아야 되거든 이게. 아니야,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가만히 놔도 그들도 하나님이 각자 인생에 군하신 일을 가만히 깨달으면서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각 개인의 인생 속의 구원의 일을 위해서, 오직 구원의 일을 위해서 주시기도 하시는구나, 없게도 하시는구나, 잘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는구나. 그런 만큼 사람들께 봐도요, 저는 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한국에서 지금 벌써 9년째인데 말이야, 적어도 이제는 믿음의 증인들이 나와야지 말이야. 그치? 어떤 믿음의 증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성공을 좀 해야 되고 말이야. 그래서 좀 복음을 위한 헌신도 팍팍팍팍 나오고 말이야. 그치? 또 목회자들 적어도 8, 9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들어왔고 깨달았다면 이젠 교회가 드디어 왕창 일어나야 돼. 왕창. 그치? 그래 복음이 좀 힘을 팍 얻을 것 같은데, 그치? 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 그것이 있는 만큼 그런 거 얘기해요. 없는 거 딱 빼놓고 조금 되는 것들.
은혜 깜빡 주셨을 때 조금 좋았던 그런 거 자꾸만 설교했다 그런 거니까. 그럼 여러분은 안 맞아. 처음에는 내게도 없는 거, 저다 은혜 받은 거 그런 결과 얘기하니까 그래 나도 소망하는데 점점 내 인생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과정을 모르고 지금 이 믿음의 관을 가지 못하는 만큼은 내 인생과는 점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건 나중에 신경이 나. 아이씨 눌려버려 그거 진짜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저는 거지같이 하니 그걸로라도 만족하고 그래 아이고 그러면 둘이 상상했죠. 이제는 안 돼도 그런 것으로 충족 삼고 있는 거야. 지금은 전 복음을 이렇게 깨달아가니까요. 이것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일이구나. 주 예수 날까지 하나님이 변함없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구나. 나타나도 우리 수준이고 나타난 걸 이후에 보니까 교회도 은혜 받은 개인들도 안 보이십니까? 똑같이 우상세계 만드는 거 안 보이십니까? 차라리 저거 없더라는 것이 더 알 정도로 그런 사람들 안 보십니까? 목회자든 성도든 바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다시 말해서 돼도 우리 수준 안 돼도 우리 수준 뭐만 중요해? 지금 길을 바로 가고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니엘서 1장과 2장과 3장 이 시험이 갈수록 아니 보통 증거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1장의 그 증거가 2장 아니 다 왕의 꿈을 말하지 못하고 해석까지 해주지 못하고 이건 바벨론 아래 모든 술사 박사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해서 다 죽어야 되는 시험인데 그 정도가 3장에는 금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는 것인데 그럼 갈수록 시험은 적어졌어요 커졌어요? 적어졌어요 커졌어요? 여러분 겁나서 지금 얘기 못해요 지금. 아직도 육신의 세계가 있는 만큼은 인정되는 믿음도 있으면서도 아직도 육신에 두려운 거야. 그런 만큼은 피하고 싶고 그런 소리 안 듣고 싶은 거지 뭐. 그게 바로 내 세계의 문제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우리가 보여준 게 뭐예요? 세상은 바벨론이라니까. 이게 저 바벨론 때 느부갓네살 왕 믿음의 그 바벨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가 70년이라겠죠. 그렇게 금시대가 70년 만에 다 무너지는데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죽은 다음이죠. 그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몇 년 그 나라를 치리했게? 이런 건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봐야 되는 건. 여기 보니까
그의 아들 메도낫이야. 메도낫 아들의 이름이. 그 왕위를 물려받거든요. 바벨론 시대 어떤 시대? 금시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 그죠? 이런 부모 만나야 돼, 그지? 금수저. 그래서 세상이 말해, 금수저. 제대로 찾네, 그지? 몇 년 그 영광 누렸게? 2년. 그럼 느부갓네살 왕은 맞아요. 자기 때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 조그만 왕국에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 할 때 이 엄청난 제국을 만든 거예요. 44년인가 42년인가. 자기 평생 죽을 때까지는 누렸겠지. 아니, 죽을 때 한 번 고생했지. 다니엘 4장에 나와요. 낫소리 3번 했다가 내가 이 바벨론을 세우고 나의 성은 뭐 하면서 낫소리 3번,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쫓겨나 버린 거예요. 모든 그 금시대 영광을 다 놓고 드러나가 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하늘 이슬 맞추면서 손 발톱이 짐승과 새의 발톱처럼 들을 다녀 풀 뜯어먹고 살았어요. 7년 동안 최고의 영광의 시대, 최고의 바닥하는 거예요. 7년 마치는 해 하나님이 회복케 하셨어요. 다시 그 영광을 하나님 회복하셨어. 다시 왕이 됐다니까. 왕으로. 아니 그렇게 했다가 또 어떻게 왕으로 들어오냐고. 여러분, 높이고 낮추는 직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기 평생은 42년인지 44년인지 누렸어. 그걸 누가, 자기 아들 2년 만에 암살을 당해. 그래서 네로 그리사에게 암살당하고 그가 왕이 되나. 이게 세상입니다. 우상세계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능한 사람이 일어나면 진짜 두려운 세계가 이 세계예요. 그래서 그 밑에 사람 전부 다 병신 만들어 놔야 돼요. 만약에 그냥 막 눌러놔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특히 부교육자들, 담임과 부교육자, 이걸 잘 맞춰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부교육자입니다. 아니에요. 그 세계 발톱만 감추고 있어요. 잘 갈고 닦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딱 드러나냐? 약점이 서서히 보일 때, 뭔가 흠이 보일 때, 그때 딱 발톱 드러내요. 그때 딱 딴 살람 치는 겁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박근혜 참 여자로서 참 우리 헌정사에 없었죠? 대단한 대통령이었는데, 그죠? 별것도 아닌 뭐 조그만 그 컴퓨터, 그거 하나 때문에 저렇게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그때 그 사건이 날 때문에 저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그걸 자꾸 완전히 잡아먹은 겁니다. 잡아먹힌 거죠. 국민들 촛불. 그래요. 나라 위해서 애국한 거라 생각해요. 어떤 세계인지만 몰랐죠.
여러분 다 이용당한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저 정치 집단한테 이용당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왜 지금 그래서 그 정치 집단이 그래도 가장 많기 때문에 정권을 맡겨줬는데 몇 년 지나니까 벌써 역시 똑같은 세계 일들이 반복되는 그대로 정치 집단이 드러나. 내가 그놈이 그놈이라고, 진짜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맨날 진보와 보수 싸움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거. 근데 교회가 그 일에 말리잖아요. 교회는 대부분 보수였잖아. 근데 요즘 많이 진보로 바뀌더라고. 많이 진보로. 여러분, 교회가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그만큼 우리가 지금 똑같은 세계 속에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질타를 받는 거예요. 보수라고, 태극기 부대라고. 한동안요, 저기 촛불 시위 일어나고 할 때, 막 계속 날라와요, 이게. 기독교 관련 사람들이 태극기 들라고. 태극기는 보수고 촛불은 진보고. 지금 그거 가지고 아마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갈라져서 나간 사람도 많아요. 왜? 목사가 강단 설교하면서 자꾸 보수 쪽에 얘기를 하니까 진보가 또 에이씨 나간 사람 많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어느 편이야? 예수 편이지. 그 예수를 거기다 갖다 붙였잖아. 진보로 보수로. 그죠? 우리의 세계문이 그렇다니까. 그냥 복음을 복음대로 깨달아가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뭘 말하다 지금 거기까지 나가는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세계 문제를 모르면 정도 차일 뿐이에요. 저도 이런 말 하면서도요, 그런 것도 또 뭔가 이제 한쪽에서 일어나면은요, 이 반응이 일어나요, 나도. 그때는 나도 보수 같고, 태극기 같아. 그래서 또 이제 저 촛불부대가 아니지. 촛불부대는 아니고. 지금 정권 잡은 저것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아이씨. 지금은 갈수록 믿음으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권 잡아봤자 암살까지 왕을 죽이고 말이야. 한 것이 몇 년 한 줄 아세요? 4년. 쿠데타잖아요. 그죠? 그렇게 피 흘려가지고 얻은 정권인데, 왕권인데, 그죠? 4년. 그래서 보면, 네로 그리사에게 암살당하고 그가 왕이 되나 4년 후에 죽고, 조금 더 오래 살지. 내가 볼 때는 더 오래 살았으면 암살당할 거야, 이거. 틀림없어. 이 시기는 그래요. 그의 어린 아들인 네보 시마두가 왕이 되지만, 죽어버렸으니까 어떡합니까? 어리지만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어린 아들이 왕이 되는데, 9개월 만에
암살당해. 어린 아들이 왕이 된 것밖에 없는데 뭘 안다고 그 어린 아들 근데 왜 그 자리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게 바벨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그 시대 바벨론 역사예요. 그래서 네보니다스가 왕이 되어서 17년, 메데파사 나라한테 망할 때까지 17년. 근데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역사에 없는 왕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 이 부분에 뻥 떠요. 분명히 사리오 왕이 벨사살 왕을 죽이고 사실 왕권을 차지한 건데, 바벨론 역사를 보면 벨사살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죠? 이 해석을 다니엘이 했잖아요. 만일 내 꿈을 해석하는 자는 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우겠다고 했죠. 셋째. 이 셋째가 왜 셋째인 줄 아세요? 그의 아버지가 아까 9개월짜리 죽인 아버지 왕이에요. 이 왕이 오랫동안 왕노릇 했는데, 이 사람은 왕 되면서 역사학자들이 말하는데 고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맨 역사 찾아다니면서 십지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 벨사살, 이 왕이 거의 나라를 통치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갈라서.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 왕, 다리오가 메대 사람인데 바벨론을 침공해서 벨사살 왕을 죽일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왕족과 귀족 1,000명을 불러서 왕궁에 큰 잔치를 베풀었지. 그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침공하고 멸망시킬 때에 성전의 금은 그릇들을 다 중요한 보물만 들면 다 옮겨왔어요. 창고에 쌓아놨던 것을 성전 기구들 가져다가 술 담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 저 느부갓네살 왕의 일반적인 은총 주셨던 건데 금시대 우상으로 바꾼 거죠. 잔치를 벌이더니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났어. 그죠? 메대 우르바신. 벨사살 왕이 그걸 보는 순간 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다리가 후들룩.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금시대니까. 그 영광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살아가는 인생의 세계, 자신이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도 대단하고, 아니 70년 바벨론 왕 역사 속에 그 왕들이 다 대단한 왕들인데 손가락 하나 나타나니까 얼어붙는 게 인간이에요. 얼어붙는 게 아니라 그냥 후들후들 떨,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때 사실은 이미 메디 사람 다리오가 페르시아군을 들이고 조용히 왕궁 수로로 해서 이미 사수가 있어요. 그날 죽임을 당한 거야. 잔치를 베푸는 날.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고 셋째 통치자로 세상을 읽게 돼. 왜?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는 그 밑에 아들로서의 그 실정을 다스린 것뿐이고, 그러니까 셋째 통치자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죽임을 당합니다. 벨사살 왕이. 이후에 역사문헌에 의하면 그 아버지는 나가서 있었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양을 보냈다고 해서 기양. 죽이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6장에 다리오. 바벨론이 무너지고 70년 만에 이제 메대 사람인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 메대 파사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5개 민족이 연합해서 더 넓은 제국, 더 강한 제국, 다니엘은 드부갓네살 왕 때나 그의 아들 2년 정치 때나 그 이후에 암살한 왕이 4년 동안을 왕권을 잡았을 때나, 아니 바벨론 나라가 다 망하고 새로운 메데파사 제국 시대가 열리는 데서 단순히 총리가 됐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우상을 무너뜨리며 뜨인들의 역사가 점점 태산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실상을 믿음으로,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시대의 역사 속에서 그죠? 나라도 바뀌고 왕권도 바뀌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내가 앞서 말씀드렸죠. 세상은 뭐든지 처음이 다 좋습니다.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강해집니다. 강한 시대일수록 인간은 점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구원의 관계 가장 좋았는데 몇십 년 믿다 보면 금, 문, 동, 철, 흙과 철이 섞여 있네. 혼돈. 얼마나 강한지. 우리 개인 믿는 사람 그대로 나타나. 야, 이게 무서운 사실이구나 정말.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저 우상을 무너뜨린 뜨인들의 역사가 태산을 이뤄가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는 일은 변함이 없는, 나타나도 우리 수준이고 안 나타나도 있는, 그죠?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시는 가치를 아십니까?
우리는 좋아야 돼. 우리는 뭔가 돼야 돼. 그죠?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있지요. 되고 안 되고도 상관이 없이 사라지는 세계를 먼저 발견해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럼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초대 왕 때부터 시작해서요, 메데파사 나라가 거의 말년되죠. 고레스 왕 때까지. 야, 그럼 이게 메데파사가 이후에 120년 이상 되고, 도대체 다니엘이 몇 살 산 사람이야? 오래 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다니엘을 통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하신 일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도 나오잖아요. 왕이 내 꿈만 해석해주면 내가 셋째 통치자로 세우고 많은 선물 주겠다고 하니까 왕이시여, 저에게는 그런 것 안 주셔도 됩니다.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거 인간 맞아? 우리 같으면 당연하지. 당연하지. 누가 바벨론인데 그걸 풀어? 나 밖에 없는데, 나 뺏기. 그지? 다니엘.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요, 당연한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세계는 권리가 있는데 권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말이야, 양을 치는데 양을 치는 자가 양의 젖을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리로 취하지 않은 믿음으로, 이걸 우리가 증거해 주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구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계,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지금 다니엘과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걸 지금 증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믿음이야. 그게 못 살면 안 믿는 거거든?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그것은 행위에다 지금 잠깐만 기준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행위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구원으로 깨달은 만큼 믿음으로 사라지지 못하는 나도 드러내 주시고, 그죠? 은혜 주신 만큼 믿음으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은혜로, 그죠? 그래서 하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일 뿐, 이렇게 사라지는 나로 발견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게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갈수록 이렇게 그래, 진짜 쉬워지는 건데 우리 지금 힘들거든. 듣기도 힘든데 여러분이 진짜 삶에서 이렇게 깨달아가면 믿음으로 살면 더 힘들어. 더 힘들어도 힘들 수밖에 우리 세계 문제를 지금 계속 한계에서 우리 지금 깨트리고 계신 거잖아. 응?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잖아. 근데 이거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우리의 길로는 이런 길을 못 찾아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인생 속에 바벨론 이 시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속 뜨인돌의 역사를 통한 우상을 깨뜨리시면서 돌의 역사가 태산을 이루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실상을 보여주는 표적 아닙니까? 그럼 좀 성경 배워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배워서 이렇게 구석사적으로 잘 가르치는 분도 있거든요. 저 그거 배워갖고 산다면 저 머리도 나빠서도 못하고, 이렇게 조금씩 깨달아 가다 보니까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이 자꾸만 보여줘요. 지금도 내 스승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갈수록,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만 구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은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조금씩만 있는 세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십자가로만 깨달아지는, 이게 비밀이구나. 그런 만큼 믿음으로, 이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도 성경에 보여지니까 성경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왜?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 그 일을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면서 우리 인생을 행하시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만큼은 구원의 실상엔 영적인 사실이 점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세계 속에서 십자가로 점점 하나가 되어져가는, 아멘. 십자가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원론이라는 걸 몰라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십자가로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서가 아니면 그 삶은 이미 이원론적으로 막 갈수록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엘이 민첩하였다라는 말이 뭔가. 여러분, 삶 속에서 민첩하지 못한 만큼 여러분 그대로 드러나요. 이거 계속 틈이 된다는 것이. 응? 그럼 단순한 방법이 아니야. 방법 가지면 육신의 유익은 있어요. 그 불신자들도 이걸 자꾸만 지혜로 찾아가고 방법론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믿는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불신자만 못하다는 거예요. 왜? 불신자는 생명 걸고 지금 이 세계를 깨달아가면서 깨닫는다는 게 아니라 방법론으로 세상 지혜를 만들어가요. 그게 뭐냐? 복음적인 거예요. 세상 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하고 계신 일 속에 십자가만 상관이 없으니까 똑같은 세계는 똑같은 세계의 문제긴 한데 우린 저 불신자 수준 못 따라가. 왜? 종교 때문에.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그럼 세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부스러기도 없어.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밖에 없거든. 이것은 십자가로 구원을 우리 인생 속에 죽고 사는 세계를 바꾸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아직도 세계의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 믿음? 생활? 맨날 마귀한테 깨져요. 뭘로? 민첩하지 못하니까. 삭반 흠과 부족함이 나타나니까. 그럼 단순한 흠이, 부족함이, 민첩하지 못함이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현장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한 우상을 깨트리는 돌의 역사로 구원하시는 일로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한 윤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이 아니라고요. 방법론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그럼 믿음 안에서 나와지는 십자가를 죽고 산 세계 방, 영과 육이 하나 된 이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 다니엘의 민첩함은 지혜예요. 다니엘이 흠과 부족함이 없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지혜의 삶의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과 영이 나눠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 사실 왕은 실수한 거죠. 사실은 왕이 얼마나 총애를 입혀준 겁니까? 왜? 대부분 시대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다니엘은 안 바뀌는 세계거든. 상관이 없는 세계거든. 아멘! 우리나라도 봐. 정치 바뀌면, 저번에 태극기 보수적 정권에 있었을 때는 그쪽에 많은 사람 다 등용하잖아. 바뀌니까 전부 다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은 뭐 블랙리스트 없는데 뭐 있잖아. 또 이번에 김태훈과 누가 다 까발렸잖아. 없을 수가 없다니까. 그 세계 자체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안 맞는데 어떻게 세워요? 저들이 볼 때 저는 원수인데 절대 세울 수가 없어. 믿음으로. 우리 옆에서 한번 손 좀 잡고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봅시다. 지금 교회도 목사 바뀌면 다 바뀌잖아. 저번에 신신영 목사님이 홍콩 와서 간증하는 데라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만두기 전에 뭐 이렇게 깨달아가는 복음은 사람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했는데, 바뀌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바뀌더라고요. 아니더라고. 그러더라고. 나도 알거든요. 정도 차일 뿐에 다 있어요. 평생 과정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있는데. 이렇게 바뀐 것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죠? 수준 차이 있는데 상관없다니까. 왜? 모든 걸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 조금씩만 이렇게 받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있는데 있는 것들 속에 쏙힘의 과정을 만드는 것도 있는데, 만들면서도 조금씩의 과정이 있었던 만큼 믿음이 좀 더 성령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아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 괜찮아. 나 1년 전 저 신학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가족 왔거든요. 내 잘못 때문에 그래요. 알아요. 참 그러면 죄송하고요. 진짜로. 근데 죄송하다고 이전같이 종교처럼 죽을 상을 하고 막 죽는 척 하면 안 되잖아. 그것도 외식이잖아. 그치? 그렇다고 뻔뻔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내 수준이 있어. 알거든 저. 근데 그것만 있어도 전부 아니잖아. 쉽지 않은 과정.
그동안 한 1년 동안 진짜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 정말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을 조금씩 그런 인생의 과정에서 깨달아온 만큼은 알고는 있었는데, 요 1년 동안 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나 죽을 일. 물론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내가 속한 노예와 총에서 해결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내적으로 끝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 뭐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저희를 공격하는 분들이 외적 카드를 통해서 한국기독교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님, 이분이 이단 대책 합신 측 합신 2대 위원장이에요. 이분의 카드를 통해 사실은 총에다 내가 속한 노예다 다 막 휘저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 할 수밖에. 근데 진짜 하나님이요, 한쪽은 계속 시달림이에요. 1년 동안 과정이 시달림이었어요. 조금 이제 잠잠한 것 같으면 조금 깔아앉았다가 또 그럼 또 영락이 또 어떤 일로 좀 튀고 들어와요. 그럼 또 그대로 또 있는 만큼 드러나요. 근데 신기하게요, 내가 뭐 신학 연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학적인 것 하나님이 정말 성령을 풀어주시더라고요. 가장 나의 지금 문제를 삼는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문제, 사실 그 12, 3년 전에 했었던 건데 그걸 좀 설교한 것을 녹취해서 책을 만들었던 1, 2, 3권, 그거 가지고 문제다. 솔직히 그때는요, 신학적으로도 많이 정립이 안 됐고 성경적으로 제대로 정립이 안 됐던 만큼 모호하게 증거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로 보려면 얼마든지 문제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걸라면 걸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다고. 왜? 명확하게 이게 정립돼서 증거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벌써 지금 12, 3년 동안 깨달아온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2, 3년 동안. 이번에 이런 문제를 당하면서 어떤 교육자가 하고 이게 전화로 나누고 있는데 그분 하나님이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과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성령께서 내게 계시를 그냥 풀어주시는 거야. 내가 그분과 나누면서도 이야, 성령 계시였구나. 그분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게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분이 뭔가 꽉 풀린 거야. 맞아, 이거였구나. 그럼 방향 속에서 이 사람이 이번에 정립이 된 거거든요. 성경도 더 그런 하나님의 아침에 더 구속사적인 면잘 정립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노예에서 작년 11월 15일 날 이단성이 없는 것 결론이 났고, 총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되어지면서 내주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이것이 외부를 통해서 저 박형택 목사님을 통해서 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 외적으로 이제 그분과의 관계를 안 푸세요. 노예와 총에서 끝났으면 끝난 거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1월 24일 날
먼저 그분이 다시 질의서를 보내주시고 13개 항에 제가 답변서를 그다음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이거 신학적으로 성경 정립을 해서 보냈던 그 1월 24일 날 우리 호원총회 임원들, 총신 총장, 그리고 증경 총회장, 증경 부총회장, 호원총회 현직 총무, 그리고 우리 노예 임원들 함께 참석을 해서, 난 그것도 내가 호원총회 임원들 참석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박경택 목사님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냥 둘과 이 노예 사람들만 하지 말고 총회 임원들을 좀 참석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처음에는 내가 내일로 인해서 노예에서 끝난 걸 가지고 총회 임원들까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갔다 와서 만나고 갔다 와서 날짜를 이제 저기 이후에 이제 진행을 이제 계획을 듣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억압이 공개적인 검증이라면 그게 더 객관적 검증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총회에다 연락을 했더니만 그분들이 기꺼이 와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총회 임원들이 참석을 해서 공개적 검증을 갖게 된 거죠. 공개적 검증의 결과는 뭐냐? 이단성 없음. 딱 나온 게 된 거예요. 일은 이제 다 끝났어요. 정말 끝난 겁니까? 그 제가 우리 노예원들한테 글을 보낼 때 그랬어요. 이제 나타난 하나님 하신 일의 결과니까 사실 기뻐할 좋은 소식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는 만큼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승리했고 저쪽은 실패했고 누구도 승리자와 실패자를 만들지 말자. 그리고 갈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화합하자.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저도 싫어요. 한쪽은 받은 상처가 있는 만큼 지금까지 그들의 세계 속에서 일들을 이렇게 말과 그들 속에 나타난 이게 진짜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잠깐만 또 한쪽은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 내 인생을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으로를 조금씩 배우는 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계가 부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은 자꾸만 나를 십자가의 길로 나를 내밀어 놓으니까 한 가지 아직 남았어요. 한 가지. 그건 아직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이후에.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결과는 나와 상관없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나와 상관이 없는, 나는 지금 믿음으로 과정을 가는 것뿐이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다니엘의 민첩함, 흥과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치고 들은 게 뭐예요? 다니엘의 믿음이거든요. 다니엘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 율법으로서의 세계밖에는 이제는 공격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총리가 모사를 꾸민 거예요. 모사를. 그죠? 어느 날 왕 앞에 나가 한마디로 왕이여
망세수를 하옵소서 한 겁니다. 왜? 이 세계는 우상세계니까.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받고, 당연히 그렇게 다스리는 세계고, 그렇게야 왕도 신하도 먹고 사는 세계니까. 우리 앞에 확인시켜 주십시다. 우리 이런 유치한 세계 살지 맙시다. 부부도 이렇게 살거든요. 부모 자식도 그렇고. 세상은 다 그래요. 근데 이걸 우리 육신세계 반항해야 돼. 그래 나는 그렇게 안. 그러면 넌 완전히 그것마저도 쫓아. 진짜야. 그게 아니야. 만일 그랬다면 다니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저들의 모사를. 하나님도 모르시겠습니까? 아이고 내시네. 그만해야지. 욕 먹어. 다음 주. 다음 주에도 또 이어지지도 않더라고. 여기 실제적인 부분들인데 말이야. 참 다니엘이 모사를 꾸몄어야 되는데 살짝 뒷구녕치기 해갖고 왕이야 이리 와피시. 그렇지? 모르면 몰라도 안다면 하고도 남아 우리.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계는 어떻게 보면 아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으로가 아니면 아는 만큼 더 손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솔직히. 근데 또 모른다고 해서 또 이게 또 믿음이냐?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 이게 골치 아파 이거. 골치 아파도 조금씩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라. 아니 도대체 박 목사님은 돌을 닦게 하는 거예요. 맞아, 돌 닦는 거야 이게. 제대로 돌 닦으면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만 하나님이 하신 식에서만 아닌 정교적인 돌을 닦았지 뭐 우리 좋은 대로 닦은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뭐가? 언제까지 저는 이 복음을 증거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이 일의 증인으로 증거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해요. 아까도 처음부터 잠깐 어떤 청년이 그래. 자기 인생 과정을 얘기하더라고. 한 10년 들었대요. 10년. 이제서 조금 실제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과정을 얘기하니 보이더라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직도 뭐 수준의 세계에 있는데 그래 저렇게 깨달아가는 것이지. 모를 거예요. 모를 거예요. 안다면. 자, 우리 신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